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는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고마우신 은혜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안연하게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다가 오늘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이 날을 구별하여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사로잡으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재물 되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이 한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새 은혜가 충만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어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서 1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아멘.
찬양자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열어주신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 화요일입니까? 수요일입니까? 5월 10일 날 한국에는 윤석열 새 대통령이 이제 취임했습니다.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에 새로운 집무실을 만들었고 아직 숙소가 잘 준비되지 않아서 살던 집에서 출근하는 전 대통령의 새로운 일상의 모습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5월 11일 날 첫 출근하는 모습이 한국의 매스컴에 다 모든 사진들이 떴습니다.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대통령이 키우는 2마리의 예쁜 강아지들이 대통령이 손을
그 줄을 잡고 함께 출근하는 모습, 그리고 대통령이 문을 열고 차에 올라가니까 그중에 한 마리가 대통령보다 빠르게 차에 타서 대통령 앞에 딱 쪼그리고 앉아서 그 얼굴을 쳐다보는 그런 사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포스트 복이라고 그럽니다. 대통령 부인은 포스트 레디라고 그러고 대통령 남편은 포스트 젠틀맨이라고 그러고 대통령이 키우는 개는 포스트 дог, 또 이 고양이는 포스트 캣, 뭐 이렇게 포스트자를 우리가 붙여주는데요. 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포스트 독이 참 큰 유행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예쁜 강아지였는데 그 강아지가 몇 년 전에 대통령이 입양했다 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오래전에 대통령 되기 전부터 여러 번 그 강아지 사진이 그런 인스타에 올라와서 우리들이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개팔자나 상팔자라고 그러는데 상팔자 중에서 최고의 팔자는 벼락출세한 강아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참 그 강아지가 한때는 버려졌던 강아지라는 거죠. 유기견, 버려졌던 강아지가 참 입양돼도 훗날 대통령 집에 입양이 되어서 이제 벼락출세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버려진 동물들, 버려진 강아지, 고양이가 부쩍 늘었다가 요즘 이제 다시 또 원상으로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 휴가철만 되면은 많은 선진국들에서도 이 버려진 강아지들, 그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비참한 한 모습 중일 텐데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더 불행한 일은 사람도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애완동물이 버려지는 것도 비참하다 하는데 사람이 버려지는 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버림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 자신이 버려진 것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비유해서 그 돌이 훗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지는 이런 말씀을 너희들이 읽어본 일이 있느냐고 그렇게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림받은 인생이지만 훗날 오히려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 11장에서 사사 입다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입다의 생애를 보면서 참 그는 버림받은 인생에서 부름받은 인생으로 나아가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역전되는 하나의 참 한 사람의 스토리를, 인생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받아야 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인생 입다였지만 하나님과 민족으로부터 부름받고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귀하게 쓰임받은 한 인생 입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가정의 달 참 우리가 보내며 가족 간에 더 사랑이 있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하지, 이렇게 가족을 버리고 참 버림받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버림받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들림받고 쓰임받는 이런 귀한 복이, 참 이런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도,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조금 미천하고 부족하고 조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돌림 받는 참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입다를 들어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부르시고 들어쓰시면 우리도 참 명예스러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우리 안에 품어야 될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입다의 이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입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기에 입다는 버림받은 인생에서 부름받고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입다의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도 역시 열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더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주장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버림받은 인생을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누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였는가? 우리가 오늘 입다의 믿음을 중심으로 같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다는 버림받은 상처를 극복한 것. 이것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입다, 그 상처,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아픔, 그 상처를 잘 극복했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절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용맹스러운 장사였고 영웅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태어날 때부터 용사였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아준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은 좀 점잖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돌아다니며 돈을 벌어 율락행위를 했던 창녀를 가리킬 때 이 히브리어 기생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사, 조나 이런 단어인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며 몸을 팔던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입다였습니다. 그가 집안에서 어떤 위치였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 길르앗의 참 처에게서 난 이복 형제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천대를 당했습니다. 결국 그의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다 못해 집에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배다른 형제들에게 의해 쫓겨난 입다. 그의 인생길은 비관적이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니었겠습니까? 고향을 등지고 이방 땅 도비라고 하는 곳에 도망가서 살던 입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운명을 탓하거나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마 그는 자기의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버렸지만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가꾸었기에 그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상처를 극복한 인생이 되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입다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에게는 가혹한 시련이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그는 큰 용사로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련이 없으면 인물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늘 하는 이야기죠.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의 가장 텍스트로 쓰임받은 책의 이름이 훈련으로 되는 제자. 헨드릭 쓴 훈련으로 되는 제자가 제자 훈련에서 가장 기본적인 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시는 사람, 그들에게는 시련이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반드시 인생의 플러스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화가 되지 않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질병까지도 은혜가 되고요. 실패까지도 새로운 은혜로 작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큰 용사가 되고 큰 인물이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찬양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로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로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리고 시련의 골짜기를 지난 후에 우리를 정금같이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아멘하며 오늘의 인생에 때로 경험하는 어떤 거절감, 소외감, 세상 나라 왕따, 우리 사람들에게 좀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 살면서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질시도 받고요, 때로는 알지 못하지만 미움과 모함도 받고요. 이것이 우리 인생 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삶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고 그런 역경을 감내하면서 시련을 통과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기에 내가 이 시련을 통과하고 단련되어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것을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 그런 역사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분명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입다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그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림이 없는 올바른 믿음을 그가 가졌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았지만 그가 돕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이지만 그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곳으로 도망가 살자 많은 잡류들이 그의 주변에 모였습니다. 잡류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오늘 영어 성경을 보니까 무가치한 사람들, worthless fell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들이 표현하는 건달들, 깡패들, 세상에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입다 주변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아마 입다의 처지가 자기들과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한국의 옛날 소설 중에 임꺽정, 홍길동 이들과 비슷한 인생의 모습이 입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장에 사사 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입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여러 훌륭한 사사들, 그리고 다윗, 임금 그 사이에 입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고 배다른 형제들에게 쫓겨났고 불량배들과 어울려 살았던 입다지만 그러나 그 자신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불량배로 전락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시험과 시련을 극복했던 인물, 그가 입다였습니다. 그런 입다를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큰 용사로 소문이 났습니다. 당시 암몬 족속이 16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참다 장로들이 할 수 없어서 입다를 그 독단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따가 길라 장로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게 도움을 청하느냐고 이야기하면서 9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장관이 머리가 될 수 있겠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승리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어졌다고 그렇게 사사기 11장 후반부에 우리에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잔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무가치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큰 인물로 새로운 역사를 썼던 입다. 그가 이런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열림의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의 특징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입다의 믿음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던 믿음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인생의 승리와 패배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9절의 말씀대로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신다. 암몬과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 누가 승리케 하십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전략을 잘 세우고 내 부대가 용감해서 싸워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냐. 이것이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입다가 고백하는 첫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군대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던 입다의 믿음.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버렸고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능력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는 입다의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승리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승리는 믿음의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요 고통과 역경에 처하게 되면 고통은 두 가지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이런 형편을 경험해야 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썬데이 크리스찬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요. 썬데이 크리스찬, 형식적인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역경에 처하게 되면 쉽게 하나님을 등지고 주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종류의 입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곤고한 처지가 시련이 되어 극복하여 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편에 계시면 얼마든지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열어주시고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다도바울도 로마서 8장 31절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어느 누가 감히 그를 대적하여 승리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련이 올수록 더욱 굳센 믿음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파도 앞에 오히려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윈드서핑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오면 더 신나합니다. 내가 이 파도를 타면 더 멋있게 파도를 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때로 우리들도 역경이 올 때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더 강하게 새롭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입다의 믿음,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 입다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기의 말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마음에 있는 말들을 다 아뢰었다, 다 기도했다, 다 고했다고 우리에게 정말 주목하도록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억울하다, 내가 뭐 이렇게 버림받았다, 외톨이가 되었다, 뭐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무슨 효과가 있고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오늘 입다는 하나님 앞에 다 고했습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모든 말들, 그 말들을 다 고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암몬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됨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아뢰었던 입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승리했고 결국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 입다의 믿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그는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11장 뒷부분에 가면은 상당히 좀 의문이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처음 맞이하는 사람, 그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안 하면 좋을 약속인데 어쨌든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를 제일 먼저 만나 환영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무람동녀 자기의 딸이 승리의 개선장군으로 돌아오는 입다를 제일 먼저 환영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소원했는데 아버지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계속되는 내용 속에서 본문의 강조점이 입다의 딸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입다는 하나님께 약속했고, 그리고 그 약속했던 대로, 약속한 대로 그는 그 약속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약속다운 약속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혹은 또 무슨 큰 손해나 볼까봐 약속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약속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하겠노라고 선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하고 약속한 대로 지키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죠. 뭐가 두려워서 약속도 못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도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었지만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딸을 바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소원한 것을 지켰던 입다,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신앙의 사사가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그는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외면당했습니다. 태어날 때에 참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고 정말 강고에 쌓일 수밖에 없었던 버림받은 인간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라면서 활동하실 때에 사람들의 외면과 멸시를 받습니다. 천대와 아픔을 경험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 또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참으로 그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의 정말 위대한 영웅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입다의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사람들은 외면하고 사람들은 거부했을지라도 사명을 다하신 예수님처럼 입다처럼 때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접지 않아 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인물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되어지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록되는 저 여러분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돌아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따의 인생을 열어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신 것 우리가 믿고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그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 된 것 같이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시련을 통과하여 그 시련 가운데 정금같이 나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도 귀하게 영웅 같은 인물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고 담대한 큰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당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충만하여 주신 사명 감당토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열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 오늘 예배하며 귀하게 부름받고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아래